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모든 일 가운데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가 금요일 날에 우리나라에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자칫 심각해지는 갈등과 또 내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참 고생했을 뻔했지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 또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탄핵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심에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이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죠. 많은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바로 우리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할 일 없다. 설사 망해도 상관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또 시간표가 오겠죠. 대통령 또 선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지금 뭐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총회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총회가 나눠진 뒤에 이제 처음으로 각 지역에서 노회를 이렇게 열게 됩니다. 이번 주에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노회가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노회 되어지도록, 그리고 또 총회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직 관심이 정치가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봤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또 이 다락방 밖으로
뭐 그런 사람들이 또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꼭 사단이 중요한 일을 앞에 진짜 복음 올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그런다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데 악착같이 지금 달라들고 있죠. 꼭 사단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흑암을 꺾어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가져다 준 근본 문제 3가지를 통해서 생겨난 저주 재앙 속에 있는 몇 가지 문제입니까? 12가지 문제이죠. 결국 근본은 창세기 3장 문제의 근본 3가지 문제. 그 속에서 12가지 문제가 오는 것이죠. 그 12가지 문제 속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거의 다 속해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파생된 문제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방법으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방법으로 찾은 것이 철학, 또 과학, 그리고 종교, 그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찾은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냐?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또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방법은 뭐냐? 복음밖에 없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찾은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찾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찾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답을 붙잡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고, 또 이 비밀을 놓치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참된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 방법을 깨닫도록 그 방법, 올바른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답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 또 여기에서 파송되는 종교인들이 다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그 답을 찾고자 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찾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까?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이 답을 찾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정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이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만 붙잡고 있으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으면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한 나를 절대로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왜?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이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는 뭐다 그랬습니까? 축복의 발판이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속을지라도 그러나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수가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속지만 않으면 된다. 속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 그래서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내 방법일지라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 안에서 이 우리가 만들고 찾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든 방법, 우리가 찾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참된 해방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요. 또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중심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모세에게 해답이 되었듯 누구에게도 해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도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우리에게, 나에게 해답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방법을 알도록 우리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알도록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죠.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한다. 참된 승리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 무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도록. 그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 속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또 아론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가라 그러죠.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가라. 이것을 위해서 모세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또 이것을 붙잡고 아론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 애굽에서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지금 너무 힘듭니다. 바로왕이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우리를 노예 삼아서 너무 힘들게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애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지 않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응답을 주셨죠. 애굽에서 나가는 것.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아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도록 어디로 나가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나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입을 것도 없고 추워서 이렇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가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살 길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것, 나가야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가야 해방될 수 있고 나가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애굽 나라 바로왕의 손에서 하나님은 빠져나가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기만 하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것이죠. 흑암 가득한 세상 애굽 나라에서 나가라. 그곳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사단과 같은 이 바로왕 가운데서 그 손에서 빠져나와라.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임지셨죠. 길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이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책임지신 것이죠. 언약 붙잡은 자에게, 말씀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믿기만 해도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믿고 나아갔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방법을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애굽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바로왕 손에서 해방될 수 없고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주겠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의 피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피 발라라.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피 바를 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믿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되니까 잠시 있다가 나갈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돼서. 그러면 애굽 왕의 손에서 또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몇 세 때 빠져나왔다 그랬습니까? 80세. 아론이 몇 세? 83세에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나이 많고 환경이 어쩌고 또 지금 상황이 어쩌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라. 그러시죠. 왜 굳이 이 모세의 나이를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고 가면 출애굽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비밀을 붙잡고 우리는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따라가라 그랬습니까?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게 되길 또 찾으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찾고 누린 대로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하나님은 이 방법을 예비하시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뒤에 누구를 부르셨단 말입니까?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미 준비하셨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을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노예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전도 총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준비해서 가라. 그게 아니라 모세를 부르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손을 가슴에 딱 속에 넣으니까 병이 들린 손이 되었다가 또 넣으니까 낫게 하고 물을 바닥에다가 부으니까 그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런 이적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도전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도전만 하면 된다. 누림, 기다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까지 뭐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실한 결론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그 언약의 확신 가지고 도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예비해 놓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이요, 그리고 성공하는 렘넌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응답을 누리려면 무엇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비된 축복 속으로 도전만 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반발하죠. 뭐라고 반발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필요 없지 않냐? 노력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노력 안 해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뭐 우리가 할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노력해라, 노력 안 해도 괜찮다. 그걸 말하려고 예비된 축복, 그것을 붙잡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사울 왕을 보십시오. 자, 다윗은 모든 생명이 누구한테 있음을 알았습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골리앗과 싸웠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찾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예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상황으로 계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 이길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다윗은 도전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도전했지요. 그러나 사울 왕은 오히려 다윗보다도 기골도 장대하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력하고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노력하고 일하면 할수록 뭐가 생겼느냐?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런 염려가 생기니까 자꾸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니까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대책까지 세우는 것이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왜 대책 세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는 줄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울왕은 그러한 종말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을 이렇게 해하는, 자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또 우리의 이김과 또 위엄이 다 누구한테 있냐?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가 다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 예비하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 가운데로 올바른 언약 붙잡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면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발견할 것은 그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발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누리는 것,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 예비된 응답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오늘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과 같이? 신과 같이 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것이죠. 함께 하시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무엇입니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뭐 되게 하겠다? 증인 되게 하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증인. 그러죠. 그러면 나를 볼 때마다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볼 때 누구처럼 봐라? 하나님처럼 보게 하겠다. 그죠? 신이 되게 하겠다. 예비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누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3절 말씀에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 그랬죠. 잘못된 뜻을 이루는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이 말이시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떤 이는 또 잘못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다. 그 잘못된 뜻도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 속에 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예비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방법 전달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방법을 너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애굽과 온 땅의 증거로 보이겠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통하여 애굽과 온 땅에 알도록 증거를 보이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은
이 방법으로 애굽을 분명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방법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흑암을 박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속에 그 안에 있는 비밀,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감춰져 있는 축복,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응답,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이 방법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 우리가 누릴 축복의 비밀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방법대로 모든 시간표가 움직이게 하시고 이 방법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된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보여줄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로만 출애굽할 수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로만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방법으로 출애굽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출바로왕 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출사단, 출흑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유일한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죠. 3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금토일 시대를 열고 이제는 참된 묵상시대 주역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도, 그러죠? 또 출흑암도, 또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는 뉴에이지 시대, 또 3단체가 지금 역사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장악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흑암을 꺾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붙잡고 전달했던 이 6월절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방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일한 비밀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지에서 이 언약 놓쳤을 때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부르사 이 최고의 비밀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이 비밀 전달자로 쓰임받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